환영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물 주시니, 네, 참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탄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때에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기 반에 공부하는 학생 중에서 아버지를 일찍 여긴 학생에게 질문했습니다. 금번 성탄 때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를 물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났기 때문에 책상 앞에 걸어놓은 사진을 이제 가리키면서 아버지가 사진 속에서 걸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참 성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이 진리는 참 신비하기도 하고 사실은 육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영어로는 이 말씀이 이해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좀 어려운 말로 도성인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참 그토록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인간이 결국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사도 시대에 신약 시대에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 AD, 즉 주전, 주후로 나누어집니다. 참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에 너희가 나와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어찌 나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 빌립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사도들은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어느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그 시골 아리따운 이제 처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처녀를 보는 순간에 이 왕자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마음을 이제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왕궁으로 이제 돌아온 그는 처녀에게 정식적으로 고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처녀는 거절합니다. 왜? 신분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는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민의 정의를 느끼던 이 왕자는 이제 생각을 하다 그만 왕궁에서 이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사는 마을로 이제 갔죠. 그리고 물레방아를 이제 사서 돌리면서 나오는 사람들을 친절히 대해주며 또 그 처녀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고요? 결국은 결혼을 했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하나님 사랑이에요. 신분으로 말하자면 사실은 우리가 결혼할 수 없는 상태죠. 성탄은 우리와 신분이 다르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신분을 같이 하고 사람을 마침내 죄에서 구원하여 내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참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통보를 받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제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천사가 마리아를 부르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30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자,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옆사람과 은혜 받고 삽시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은혜는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확하게 저는 계산을 해보지도 못했고 계산이 쉽지는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대충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1000사람 중에 한 사람, 10,000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선택하듯이 이런 비율로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공로로 나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 은혜를 입은 거죠. 선택받은 것도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죠.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산 귀한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말을 다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받은 자요. 또 오늘 또 은혜를 받고 이 현실을 이기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또 받아야 될 은혜도 수없이 많습니다. 은혜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미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또 은혜를 받아가며 살아가게 될 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현실을 넘어서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즉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진리 따라 살게 하십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이기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될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정말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일해야 하고 또 중복적인 은혜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리는 그 기본적인 은혜이면서도 이 은혜는 영원토록 지속이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진짜 이 원리를 알고 살면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춤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금년 성탄 주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신 은혜가 다시 새롭게 이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생각지 못했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향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 받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6절에는 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함께 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이것이 뭐냐면 은혜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성탄절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걸 요약한다면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예수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산모가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는 부모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자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지만 모두가 부모가 책임집니다. 산모는 해산의 고통을 지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비우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가전 수모를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이 희생되어져 피 흘려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의 죄값을 이제 대신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결과가 무엇이냐? 좀 더 성경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은혜 받은 결과는 첫째로 평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으면 평안해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면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현실은 비록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정말 질고의 고통 속에 살면서도 그리고 가난의 사랑의 고통 속에 살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사고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마음속에 막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 거예요. 걱정을 해야 잠을 못 이루어야 정상적인데도 잠을 잘 자. 마음이 평안해져.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면은 이웃들이나 불신자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살할 건데 어떻게 저렇게 찬송을 부르지?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화나지?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논리적으로는 생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어려운 현실을 다 넘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일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능히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감금이 되어져서 말입니다. 쇠사슬, 성경 정화를 쇠줄로 묶어놓은 거예요.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의 충만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얽매여져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감옥 속에서 말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은혜 받으니까 말이에요. 마음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생각에서 막 소망이 넘치게 되고 그러면서 막 그 감옥에서 막 찬송을 부르고 둘이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죄수 드리니까 말입니다. 좀 이렇게 됐어.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은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럼 현실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핍박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초막이나 굴금거리나 천국이요 어디서나 평안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 죽였을 때 백성들이 박수갈채로 막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자를 베드로 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들어가서 감옥에 넣고 내일이면 끌어내서 또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날 밤 온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천사를 보내사 군사들이 뭐냐, 4사람씩 4겹을 4종을 지키고 있는 것. 살 가망은 1%도 없는 것. 하나님이 말합니다. 참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사 콜콜 잠자고 있는 것. 환난 날에도 잠자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지금 끌려 나와서 몇 시간 후에는 지금 사형을 당할 이런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단잠을 자는.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서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이러면 진짜 행복이에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잠 잘 자면은 참 복입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 것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살게 되면은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코로나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서야겠다 하면 별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 제게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이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는 은혜 받은 자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주께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같이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사실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원어로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 중에 최고 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말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원어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를 통하여 보십시오. 얼마나 참 큰 축복인지 은혜 받은 자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가끔 우리는 영원한 동반자라는 말을 씁니다. 누가 영원한 동반자입니까? 돈도 우리를 동반하게 되고 친구도 같이 하게 되고 아내가 동반하여 또 죽음은 모든 것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오면은 무섭습니다. 누구도 다 죽음 앞에서는 이제 참 죽는다 하면은 떨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슬퍼지요. 가족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슬픔을 주는 것이죠. 죽음은 또 외롭습니다. 왜? 이 길은 아내도 같이 갈 수 없고 남편도 같이 갈 수 없고 아들도 같이 못 가고 혼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무섭고 죽음은 슬프고 죽음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되면 주께서 영원한 나의 동반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들이 뭐 길게 살 수도 있고 짧게 살 수도 있고 죽음 다 비밀에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뭐 건강해도 부름 받을 수 있는 문제고 또 자연수명으로 우리가 살다가 부름을 받아간다면 말할 수 있게 더 좋은 일이고 그러나 뭐냐, 이것은 비밀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은 세상을 떠날 때, 세상 떠나는 그날, 제가 세상을 떠났던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예,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은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한 동반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환난을 이기게 되고 전쟁을 이기게 되고 어떤 고난도 불사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게 되면 주께서 영원히 나의 동반자가 되니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손을 잡고 나와 같이 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두렵고 떨리는 사건의 연속이지요. 참 핵의 위협, 우리 머리 위에 북한의 핵을 우리는 잊고 살죠. 또 전쟁의 위협, 지진의 위협, 굶주림의 위협, 강도의 위협, 그리고 세계는 폭풍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토네이도가 일어날 때가 아닌데도 미국에는 보니까 그 남부지방에 토네이도가 지나갔는데 신문에 말하기를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지. 토네이도 확 지나가면 말이야. 사람 차가 공중에 들려가 땅에 완전히 매우 치면 박살이 나는 거야. 그 토네이도가 지나갔던 지역은 전쟁보다 더 무섭게 폐가 되어버려. 요 사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화산 폭발. 요전에 그 마라도에서 제주도 남쪽에서 몇 도가 일어나서 내가 막 참 전국에 막 연락이 가게 되고 사람들이 불불 떨게 되고 포항에서 경험했던 포항 사람들은 또 떨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세계를 막 휩쓸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로마로 향하는 무역성 알렉산드리아호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 276명이 이제 타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점점 심해질 때 276명이 목숨아 나를 살려다오 하면서 배 안에 있던 모든 물건 바다에 던져버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배가 파손되지 않았습니까? 끝났구나. 죽었다. 이런 상황까지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전개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참 영감 있는 바울, 기도하는 바울, 은혜를 입은 바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칠 자가 없느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이제 276명이 너를 봐서 이 사람들을 내가 살려주겠다. 와,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너 때문에 이 배 안에 탔던 사람들도 내가 살려주마. 확실하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확실하게 응답을 받았잖아요.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와, 담대. 진짜 그 말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를 보호하시고 이제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나와 함께 승선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바울 때문에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풍랑이 막 일어나게 됐죠. 시달리고 있을 때 주님은 이제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에 바람과 파도가 고요해졌습니다.
찬잔하게 되더라. 목적지 건너편 언덕까지 무사히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고비 수없이 많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죽을 고비는 수백 번 넘었고 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오늘 동안 참 나보다 나이가 아래 사람들이 동료들도 세상을 떠나고 성교사님도 세상을 떠나고 왜 그렇게 많이 떠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또 어쩌면 그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기까지 오늘 서서 뭐냐면 오늘 또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하시니 내가 살려고 발버둥 제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그 이제 타향살이 먼 길 고생이지만은 참 타향살이 하면서 눈물겨울 그가 고백했더니 20년 눈붙일 겨를이 없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만나주었던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몇 가지를 약속한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막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 잡아 던지고 인신매매를 해버리고 보디발 가정에 종살이하고 죄 안 지었는데 감옥에 집어넣고 사방으로 우겨 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 성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성탄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도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이제 함락하고 7족 속을 이제 몰아내고 대승리를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안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니 무서워하지 말라.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곧 물러가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내리라. 아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건 예나 지금 미래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은혜 받으면 말입니다. 잘 순종하는 거예요. 당시 사회의 규범으로서는 처녀가 정혼한 남자를 놔두고 잉태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그때의 법입니다. 또한 정혼한 처녀가 잉태하였다면 정혼한 요셉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기에 목숨을 맡기고 순종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게 되잖아요. 평안이 넘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제 된 사건을 천사를 통하여 말하면서 더 확신을 시켜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6개월 앞서서 이제 그 요한 결혼 엘리사벳이 잉태한 사건을 이제 샘플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달에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시작되는 26절이 여섯째 달에 하는 것은 그것을 두고 말합니다. 엘리사벳, 즉 사가랴 엘리사벳이 나이 늙어서 잉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이미 잉태된 지가 6달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하고 마리아가 순종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이 되어집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맡기고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은혜를 받게 되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되고 설교를 들을 때에 꼭 나에게 하신 말씀같이 들려지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찬송할 때 은혜가 넘치게 되고 기도할 때 막 은혜가 넘치게 되고 응답이 영적으로 막 오게 됩니다. 이게 참 은혜는 받고 봐요. 그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져 헌신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성경이 예를 들어 말하자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생략하고 은혜를 받으면 너그러워지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풍요하여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순종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헌신하게 됩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2021년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